오늘 말씀은 우리 이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넓게 하셨으니 그럽니다.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랄 골짜기에서 구하는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축복이 임했지요. 그리고 모두가 잘 됐습니다. 이렇게 잘 되는 속에 있는 것은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주인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그런 세상에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모두가 하는 일이 잘 되거든요. 축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떠나가거라. 여기서 떠나가거라. 우리와 함께 내가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서 우물을 파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툽니다. 종들이 다투지요. 다투는 모습을 보는 이제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그때 상황입니다. 축복을 얻고 그럴 때에 어려움을 겪는 그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역경을 겪고 또는 이제 주위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 때 그때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러지? 왜 그러지? 하고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과 다투거나 싸우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진에 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그래서 그의 생활 가운데 좋은 그리고 형통의 길이 있다. 여러분들의 생활도 현재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단다면 정말 믿음 안에서 겪는 그런 일이란다면 전혀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일이 어떤 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준비하시는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만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걸어가고 하는 그 모든 생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런 일 가운데서 결국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었구나.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말자체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한다고 해도 그들과 시비할 필요 없어요. 싸울 필요 없어요. 왜 그래야 할 것도 없어요. 그러고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그저 다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 골짜기 머무는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가 거기 머물렀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 우리 이제 말씀 보면 맨 처음 말씀 가운데는 19절 말씀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에색이라 그래서 에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런 얘기예요. 에색이라고 하면 다툼, 에색이라고 하는 어떤 열에서 얘기 나오는데 이제 사취하다, 강탈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투고 빼앗고 그럼 자기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물을 봤어요.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신나라 그랬어요. 신나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니 전혀 뜻하지 않은 이 일 가운데서 있는 가운데 신나라 그랬어요. 이것은 대적합니다. 대적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투다가 나중에 대적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이런 일을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겪게 될 때 아마 우리의 생활은 그럴 거예요. 당황스러울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 잘못한 일도 없는데 왜 저 사람한테 내 이런 일을 당할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혼이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 어려움 겪는 안에서 생각하는 문관이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다투고 같이 싸우려고 하고, 이삭은 가만히 종들이 다투고 종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일을 보고서 스스로 물러갑니다. 물러가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발자지, 인간적으로 해결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들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행여라도 내게 부족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기는 합니다. 만약에 부족을 깨달았다면 회개하죠. 사람들에게 이렇고 저렇고 하지 않아요. 때로는 이 세상 모든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역사를 주관하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해결보려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고 고요히 걸어가는 그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그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하면, 싸우고 다투고 해결해 보려고 하면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요히, 제가 이제 가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서 아마 듣기가 좀 거북할는지 몰라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상하게 어떤 일이 이제 있어서 와서 아주 공갈히 협박을 하는 그 일을 겪게 될 적에 아무도 글 속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냥 내비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독은 가만히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하고 있어요. 거기는 제 말에 대한 것도 어떤 거 꼬투리를 잡으려고 어떤 일을 어떻게 감추고 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전문가가 왔으니까. 근데 눈 감고 묵상하면서 가만히 그러고 있으면 혼자들 다 그래서 그들이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은혜롭게 잘 해결됐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생활 가운데 그렇게 걸어가고 앞으로 전진에 가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불신하고 같기에 그런 일을 생긴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갔는데 그런 일을 겪게 된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이삭만일까요? 이 세상 믿음으로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이제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했어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 얘기를 하지요. 밭에서 단을 먹는데 내 단은 이로쓰고 당신들의 단은 11단이 내게 조라더이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더군다나 미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러니까 미워서 모두가 은사가 불평한데 더 미워하지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꿈을 꿉니다. 꿈꾸서 얘기를 합니다. 꿈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꾸짖으면서
나와 네 어머니가 그리고 네 형들이 가서 너에게 절하게 됐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야곱은 그랬어요.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마음에 두었더라. 전혀 뜻하지 않은 일, 이삭이 겪는 것만이 아니에요. 요셉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이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사람이기에 그런 일들이 있는 이 가운데서요. 근데 성경 가운데는 이삭이 한 번도 다투었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그렇게 자기 것이라 주장하면 그들의 그냥 그래 그러고 또 물러가서 또 파고, 삶의 생활 가운데 어떤 것을 개척해 나가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에 갑니다. 또 파고 또 파고. 그것이 이삭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도 현재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또는 어떤 일들이 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인간적으로 걱정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그리고 보다 나은 길을 하나님 준비해 주시고 그 길을 반드시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자취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중심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높게 하셨으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활에 어떤 일을 하게 될 적에 자기들이 무엇을 조금 이루어지면 이거 그래 내가 잘했어, 그래서 난 했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공했어, 때문에 이렇게 했어. 그래서 자기가 나타나고 자기가 모든 거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걸어간 발자취의 모든 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어쩌면 이제 아비멜렉이 그러고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 목자들이 그와 같이 한 것은 좀 괴롭죠. 고통스러워. 왜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많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문관이 이삭이 그때 깨달은 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심으로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이것이 이삭이 깨달은 바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기서 그러한 모든 일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신앙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했구나, 해내셨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넓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감사하지요, 찬양하지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많은 내가 했다고 그럴 때 아주 그러겠죠. 자부심을 가지고 힘을 주면서 어떤 자기들끼리 모여서 잔치나 하고 말입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해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었구나, 내가 어려움을 겪는 안에서 하나님이 교육 그 후에 계셨구나, 배후에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역사를 해주셨구나, 보다 넓은 땅, 보다 넓게 하시고 온 세상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조그만 어떤 개구리처럼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을 넓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점점점 그 길로 인도하셨구나. 이게 하나님 역사. 이게 믿음에서 이삭의 간증이에요. 간증을 듣다가 이제 축구대표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영표가 키가 큰 사람은 아니죠. 축구를 좋아서 그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자기에는 그래도 목표가 있고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고 싶고 또 그래서 저 어디 가서 좀 뛰고 싶고 그런 게 이제 그래서 새벽 기도를 계속 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하면서 거기다 썼어요. 4가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 가다 보니까 국가대표 됐어요. 전혀 뜻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뛰었어요. 그리고 공격수가 아니에요. 수비수죠. 그러면서 뜨면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저 유럽에 가서 좀 뛸 수 있는 이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또 그렇게 뛰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만히 이렇게 책을 보다가 보니까 거기서 하나가 떨어지는데 보니까 자기가 맨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 적어놓은 게 거기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일 가운데 있는데 보니까 하나도 기도한 것을 기도할 때 기도 시작하면서 계속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그리고 그가 모두가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일들을 자기가 친히 봤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걸어간 발자취에서 저 유럽 쪽으로 가가지고 어디 가서 어떤 친구를 만나서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이 먼저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하는 데를 가면서 근데 어떤 때 어디로 가는데 이리 가자 그럼 좋은 길이 있을 거다는 근데 아닌데 갈림길 속에서 어떤 길을 갈지 잘 모르는데 가면 이리 가면 돼 그러고 얘기 가보니까 마침 됐어요. 근데 예배 시간 11시인데 예배 시간에 갈 수가 있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꼭 거기 도착할 수 있도록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래 하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딱 도착했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유료 주차장이 있고 무료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을 들어가는데 무료 주차장보다도 유료 주차장이 많고 근데 유료 주차장이 다 차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면서 그러는데 이제 이영표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료 주차장으로 가자. 거기 자리 하나 있을 거다. 지금 이렇게 유료 주차장도 이렇게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무료 주차장에 자리가 있어? 그러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걱정하지 말고 가. 그러면 자리야 있을 거야. 하나 있을 거야. 딱 들어가는데 한 차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 주차장에 했어요. 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거 우연이야. 모두가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지 않더란 얘기예요. 때로는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어떤 걸 해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우연이 된 거야. 어쩌다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더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때로는 그럽니다.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은 문관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어떤 조건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문관이 자기 신체 조건으로 봐도 모든 면에서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그런 믿고 그것을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때로는 믿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불신앙이죠. 오늘 우리의 생활권 믿고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넓게 해주셨다. 이삭은 그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넓게 해주셨구나.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이삭이 다시 이제 23절 25절 사이에 보면 이삭이 부엘세바로 옮겨가지요. 여기서 이제 이삭이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23절에 보면 그 얘기를 했어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옮겨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부엘세바로 옮겨갔습니다. 여기는 부엘세바라고는 우물이란 혹은 맹세의 우물이란 뜻도 있습니다. 지명 이름이지요. 그래서 그 밤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여기서 보면 26장 1절에도 나타났고 여기서도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해 주신 얘기입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저가지 불신앙적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불신앙으로 믿지 않았단다면 그에게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감동을 주셔도 감동을 소멸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그래요. 그래서 나타나서 다시 약속을 해주시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믿고 걸어갑니까?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봐요. 내게 복을 주고 여기서 이렇게 복을 준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오늘 아침 오늘 우리 이제 오전 예배 드리면서 맨 처음에 부른 찬송이 몇 장? 네? 몇 장이요? 예배 시작하면서 부른 찬송이 몇 장? 찬송가 몇 장이요? 찬송 부르면서 먼저 1장 부르지요. 1장. 근데 거기에 보면 만복의 근원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찬양하자.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그분이 만복의 근원 되신 그분이 만복의 근원 되시구나. 내 마음속에 찬양을 합니까? 아니면은 입으로만 그냥 만복의 근원 되신 이 찬양을 합니까? 만약에 이 입으로만 찬양을 했다면 죽은 찬송이고 마음속에 그게 감격스럽게 그러면서도 그래서 나는 모든 생활에 만복의 근원 되신 그분 앞에서 모든 생활을 하는 생활을 한다면은 산찬송하는 사람. 찬송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인데 내 생활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복은 저기 있어. 인간의 내 노력으로 살아.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 그러고 생각한다면 난 죽은 찬송 열심히 해요. 그 찬송이 정말 감격스럽고 그 찬송이 그래서 나는 모든 면에서 모든 벽은 하나님께 있다. 만복의 근원 되신 그분에게 있다. 그분에게서 그래서 나는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 따라 그분에게 예배드리고 그분에게 찬양하고 그분에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합니까? 똑같은 찬양을 드리면서도 산찬양 드리는 사람이 있고 죽은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찬송 좋아하지요? 두 번째 부른 찬송이 뭐예요? 94장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그러면서 찬송했어요. 여러분들 찬송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못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찬송이다. 그래서 부귀, 명예, 행복, 이 세상 즐기던 세상 일 모든 것보다도 주 사랑한 마음 뺏지 못해. 정말 그렇습니까? 유혹과 핍박이 와도 정말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죽은 찬송 부르고 죽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산 찬송한다면, 산 신앙생활 속에 한다면 우리의 생활이 거기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지 않는 생활은 나는 죽은 생활이에요. 정 집사님이 지난번에도 회개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회개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맨 처음에 일어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예수님께서도 사도들도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얘기해서 용서 안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 들을 때도 산 찬양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때로 들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일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준비하신 일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잘 걸어가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단한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삭이 걸어간 말지라도 이삭이도 한 번도 그런 일 없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 됐어요. 꿈대로 됐어요. 형들이 와서 절했지요. 모든 일들이 모든 말씀대로 그렇게 모두가 튀어져 갑니다. 많은 우리가 찬양할 때도 정말 그런 산찬송 부를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하게 합니다. 내 종 아브라함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약속 주시고 그 약속 속에서 여러분들이 축복 안에 살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사분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삭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우리의 찬양 산찬양 찬찬송. 우리가 가끔 요즘 좀 얘기를 합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지요. 주일 날만이 아니라 오후 예배, 3일 예배 할 수만 있으면 생활에 멀리 떨어졌기에 때로는 못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뭔가 보다도 지난 주일날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새는 모두가 우상화된 게 많이 있어요. 스마트폰도 우상이 되어 있고 TV도 우상이 되어 있고 세상의 드라마도 우상화되어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만나는 모든 게 우상화되어 있어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보다는 세상 모든 방향으로 우리가 가요. 그래서 3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보다는 세상의 모든 것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정말 산산성 부르고 산 믿음의 생활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 그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생활을 그리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보다 나은 아름다운 그리고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삭이 이와 같이 그 속에서 넓혀주셨구나. 하나님의 축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구나. 내 어려움 속에도 주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 간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이삭의 신앙 간증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나타나고 자기가 모든 걸 했다고 생각한다면 간증이 아니죠.
자기 찬양하게 됐죠. 교만하게 되겠죠.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넓혀주십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가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떤 일을 예비하신지 몰라요. 이삭이 낙심했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낙심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넓혀주셨구나. 그래서 감사와 찬양,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